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은혜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피난처 되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방패가 되어 주시고 또 큰 상급인 줄 믿사오니 오늘도 주님 덕분에 주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쉬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주님 안에 새 힘 얻고 지혜를 누리기를 원하나이다.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듣겠습니다. 하나님 법도에 순종하여 저희들의 발걸음을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350장 찬송입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양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은 거룩하심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비웃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홍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에스더서 9장
1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9장 1절로 1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더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스를 왕의 각장이라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그날에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효를 왕께 아뢰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에 사는 자 아달월 14일에 명절을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라. 아멘. 1절 말씀을 보니까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왕이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다 하는 겁니다. 이 날은 두 날이 겹친 겁니다. 하나는 왕의 어명을 따라서 유다인이 해방을 완전히 누리면서 자기네들을 죽이려고 하던 이들을 도리어 왕의 명대로 제거하는 날이기도 하고 동시에 그보다 앞서서는 유다인이 멸절당할 위기에 빠진 바로 그 날이기도 합니다. 심판의 날이 곧 구원의 날이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심판이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이들에게는 기쁨의 날이요 잔치 날인 줄 굳게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 그러니까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그날이 오는 것을 좀 미루어졌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두려움의 몫은 우리가 아닙니다. 원수 마귀가 두려워할 일인 거죠. 우리는 주님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의 자리에 오를 때 우리는 기뻐하는 날이고 구원의 날인 줄 굳게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된 일이고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이 오히려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릴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이요 소망이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살펴볼 것은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것이 하만과 또 그의 모든 친구들 아닙니까? 거기에 동조하는 일당의 무리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만의 그 아들들 그리고 그 집단들 이들을 심판하는 장면이 오늘 나오고 있는데 그런 모든 가운데 그들의 재산에는 손 하나 되지 않았다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반복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곧 함므다다의 손자여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15절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도 뒤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16절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 사실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유가 뭘까요? 3번 잊지 않고 모든 것들을 다 제거를 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끝 하나 건드리지 않았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각의 후손이라고 에스더서가 밝혀주고 있습니다. 아각은 언제 나오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족속의 사람인데요. 아말렉은 애국을 탈출해서 광야로 갈 때 이스라엘이 행진하는 것을 바로 막았던 족속 아닙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왕 사울이 세워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또 전쟁을 벌이게 될 때 그들을 사울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그들을 쳐서 무찌를 때 그들을 내버려 두지 말아라. 그들의 왕 아각을 없애라. 그리고 그들의 물건, 그 전리품이라고 함부로 손대지 말아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겼어요.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전리품에 욕심이 좀 생겼습니다. 가치가 없고 또 하찮은 물건들은 다 폐기 처분하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고 또 다 없애버리고 그렇게 했지만 그 가운데 소나 양이나 또 값어치 있는 모든 물건들은 다 챙겼습니다. 아각 왕도 살려두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아각 왕이 자기 목숨을 살려주는 대가로 이 모든 것들을 준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우상 숭배를 했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훨씬 낫거늘 너는 내 말을 거역했다. 이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짓이었다. 하나님이 추상 같은 꾸지람을 하고 계셨습니다. 사무엘은 이 일로 무척 슬퍼하였고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삼은 일, 처음으로 왕을 주신 건데 그것을 후회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었으니 이 아말렉 왕 아각과 또 그의 재산으로 말미암아 사울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에 걸려서 넘어진 이 일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셨는지 우리가 짐작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백성 모르드게 그리고 이 아각의 후손 하만 사이에 미묘한 관계로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아각의 후손인 하만과 그의 온 가족들을 오늘 심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후예인 모르드게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의 그 후손 모르드게는 그들을 진멸할 때 그들의 재산에는 손끝 하나 되지 않았다. 그것을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담긴 뜻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옛사람들처럼
나는 행하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담겨 있는 뜻은 다른 거 아니죠. 사울이 아말렉 족속을 쳐서 아각 왕을 이길 때 그게 자기가 이긴 겁니까? 자기가 이겼다면 사로잡았다가 놔줄 수 있는 거죠. 자기가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이긴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기게끔 해 주신 사건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죠. 자기가 전리품을 취한다. 명목은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자기가 싸워 이겼다고 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가 풀어줄 사람 풀어주는 거고 자기가 버릴 폐기 처분해야 될 전리품은 폐기 처분한다고 결정을 내리는 거고 자기 소유로 삼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자기 소유로 삼는 그런 일을 벌인 거죠. 자기가 이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손끝 하나 되지 않았다 하는 이 강조의 말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첫 번째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린다. 그 내용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정치를 했던 국회의원도 했고 했던 그 군인 가운데 이진삼 장군이라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강연하는 것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고 그런데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군인으로서 살아갈 때 가지고 있는 그 하나의 중심이라는 게 있죠. 그 중심을 얘기하는데 정말 굉장히 귀중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명예는 나의 상관, 그리고 공은 나의 부하에게, 그리고 나는 오로지 책임만 진다. 이게 자기 군 생활의 신조였다는 거예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명예는 상관에게, 공은 나의 부하들에게, 나는 오로지 책임만 진다. 이게 신앙으로 보면 말이죠. 모든 영광 하나님에게, 그리고 이 교회 나의 모든 동료들, 동역자들에게 이 모든 공을 돌린다는 거죠. 감사하고 여러분들 덕분에 이 일을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다. 그리고 나는 나에게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한 것뿐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참된 군인으로서의 모습이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재산에는 손끝 하나 되지 않았다. 옛 실패했던 왕 사울,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서 택하였던 그 사울 왕의 실수, 그것과 달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이 모든 구원이 있었던 것, 내 일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자기가 왕 암살하는 사람을 찾아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죠. 내가 에스더를 잘 가꾸고 내가 아비 노릇, 양 아버지 노릇을 잘 하고 때마침 권면도 하고 내가 잘 뒷받침을 했기 때문에 왕후가 되어 이런 일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사울과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사울처럼 저들의 재산에 또다시 손을 댈 수 없노라. 하나님의 역사였기 때문에. 이게 오늘 주신 말씀 속에 담겨있는 신앙의 교훈이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앙 교훈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죄악된 것들, 그릇된 역사, 그것을 결코 되풀이하지 않았다는 사실. 귀중한 일이죠. 역사의 오점을 극복하였지 결코 반복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과 삶에서도 때로는 실수할 때도 있고 부족한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이면 족하죠.
사울의 실패, 이 모든 것들, 모르드게와 온 유다 백성들은 두 번 다시 실패하지 않으려고 그 역사를 기억을 하는 겁니다. 이 역사의식이 있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것이 이 역사의식이 엄청나게 새롭게 일깨워지는 그런 역사적인 경험이었는데, 모르드게는 나는 그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 불순종의 역사를 나는 반복하지 않겠다.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눈물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그만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몇 번이고 오셨습니다. 너무 답답하셨던지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게 굉장히 슬퍼요. 옛날 번역에는 너희가 1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조금 개정이 돼가지고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1시간이라고 더 또렷하게 옮겨지니까 얼마나 이 마음이 아려오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때로는 잠들어 있을 수도 있지요. 그것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지요. 신랑 예수님이 오는데 주님의 기대하심이 있고 주님은 반가이 우리에게 달려오고 계시고 응답을 하려고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잠들어 있는 그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여자와 여인과 같은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때로는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역사를 반복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늘 깨어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말씀과 성령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한 교회가 유기적으로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어 나가는데 실패했죠. 오히려 신앙이 정치로 완전히 바뀌어서 당파로 바뀌어서 주님의 몸을 갈갈이 찢어놓는 실수를 했던 것입니다. 그 실수 다시 반복해서야 되겠습니다. 역사는 극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는 복음으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마치려고 하는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경건의 능력은 잃어버린 채 겉모양에만 집착하며 내가 이 교회에 아주 대단한 존재다 하는 것을 과시하는 대로 전락해버린 역사가 있습니다. 이 역사, 이 슬픈 역사, 이 안타까운 역사, 이것을 결코 우리는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불신앙의 역사, 나태의 역사, 죄악의 역사, 그 모든 것들을 깨어 우리는 그 역사를 극복해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것을 오늘 모르드게의 이 기록들, 절대 우리는 손을 대지 않았다. 사울 시대처럼 우리는 그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 도리어 슬픈 역사는 반복하지 않고 극복하지만 좋은 역사, 자랑스러운 역사는 끊임없이 이어나가야 하겠지요. 말씀과 기도로.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의 결단, 신중한 기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것을 살피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실천하며 나아갔던 이 모습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끊임없이 오늘도 되풀이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역사의 계승자요, 역사의 창조자가 우리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어제 시사기획 창이라고 하는 그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뭐 요즘 시대의 모습으로 또 뭐 다큐멘터리를 할까 그러면서 궁금증으로 봤는데, 광복 특집으로 만들었는데, 아니 5월 달에 그거를 해요. 아니 이게 광복절을 하지 않고 뭐 이렇게 빨리 하나 그러면서 의외다 그러면서 계속 지켜봤습니다.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어제 내용은 뭐였냐면 하와이, 우리 이현정 집사님 잘 나오셨는데 그래서 그 하와이에 있는 그 한인들의 선조들이죠. 그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은 그 위에서부터 아래로 역사를 하는데 하와이에 정착을 했던 이들은 위에서 역사를 진술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 사람 아래로부터의 이 역사, 그것을 다큐멘터리로 좀 찍었습니다. 첫 번째, 가난을 이기고자 첫 번째로 공식적인 이주민이었는데 대한제국시대의 첫 국가의 공식적 이민자들이었죠. 그들이 가서 열심히 노동을 하는 거죠. 사탕수수 밭에서 열심히 노동을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주목하는 것은 뭐냐면 1909년 10월에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재판을 받는데 재판 비용에 쓰라고 이 하와이의 그 노동자, 사탕수수 밭에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던 그분들이 전부 모금을 해가지고 재판 비용을 좀 쓰라 그러면서 그거를 보내는 역사, 이런 거 하나하나 그걸 다 되짚어 가는 거예요.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냐 그럴 수 있는데 여러 해외에 동포들이 있고 해외에 여러 독립운동이 있지만 안중근 의사의 이런 식으로 돈을 모아가지고 보낸 것은 이게 최초의 일이라 역사적 의미를 부여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은 한 1억 원 정도의 모금을 했다 하는데 4천 명 가운데 거의 한 절반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자기네들 그 임금 받는 거기에서 조금씩 떼는 겁니다. 오늘로 얘기를 하면 한 10만 원씩, 아주 많이 하는 사람은 한 20만 원씩, 이렇게 해서 1억 원 가까이 모여서 독립을 위해서 힘을 내자 하면서 했던 그런 역사 이야기들이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사료들을 보면서 촬영을 한 것이죠. 이런 것들을 볼 때 아주 마음이 울컥하고 그랬습니다. 그 밖에도 다른 모든 것들. 근데 거기에서 말이죠. 그 후손들이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이 후손 가운데 나 아버지 또 우리 할아버지 정말 싫었다 얘기를 해요. 그때는. 뭐 할아버지 때부터 해서 아버지로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거다. 그분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정말 한인회 그리고 교회. 그래서 나하고는 놀아주지 않았다. 나하고는 말할 시간조차 없었다. 그러면 이 모금하고 이 하와이의 이 한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했던 이 모든 일의 중심은 어디에 있었냐? 한인회와 교회. 이게 있었던 건데 교회와 한인회라고 하는 것이 분리되냐? 그게 또 아닌 거죠. 초창기에 말이죠. 그래서 이 신앙의 역사, 교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이러한 역사 우리가 계승해야 되는 거죠. 신앙인으로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신앙인으로서 전부 한데 모아서 의롭고 선한 일에 우리 힘을 다하자고 하는 이런 마음가짐, 몸가짐, 이런 모든 것들이 신앙에서부터 우러나왔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역사를 계승해 나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이 말씀을 어제 묵상하고 또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한데 얽히게 되었습니다. 이해하신 여러분, 오늘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다. 첫 번째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아각 왕을 살려주고 그의 값진 것 탐욕 때문에 손을 대었던 이 사울의 모습을 생각을 하면서 역사를 극복해 나가고자 했던 이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들을 생각을 합니다. 그 중심에는 내가 이룬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룬 일이다. 이 묵상을 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어진 삶 속에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고 귀중한 결실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의 열매를 우리 가지가지마다
풍성이 맺어야 되겠다. 이런 소망이 일어납니다. 성령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늘도 주어진 삶 속에 하나님께 영광, 나는 사명을 감당할 뿐이고 우리 교회의 모든 교우들, 나의 동역자들 덕분이로세. 이렇게 하면서 나아갈 때 상급 보전의 법칙이 우리 가운데 끊이지 않고 살아 역사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혜성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판의 날이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구원의 날이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마지막 심판의 날이 두려움의 날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저희들은 상급을 받는 날이요 저희들에게는 큰 잔칫날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믿음으로 소망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되 오늘 모르드게와 당대의 하나님 백성들이 옛날 옛적 실패했던 그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온전히 드리고 모든 역사 하나님께서 이루어 내셨다 하는 그러한 굳센 고백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나갔듯이 오늘도 혜성교회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저희들의 어두운 면들 성령님 통하여 도말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여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나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수요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환우들을 위하여 특별히 간곡하게 하나님께서 나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자 기도합니다.